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3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어제까지 히스기야 왕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부터는 므낫세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12살에 왕위에 올라서 55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다스렸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1절 말씀으로 올라가겠습니다.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아멘. 이 12살에 왕위에 올랐으니까 12살이면 정말 그야말로 아무것도 모를 나이죠. 지금으로 치면 우리나라 초등학교 5학년인가요? 그 정도 되겠죠. 굉장히 어린 아이입니다. 이때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올라서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남쪽 유다의 왕들을 보니까 한 20명 정도가 있더라고요. 이 아달랴라고 하는 이 아시아의 어머니, 또 이 북이스라엘에서 파견되어서 남쪽에 시집와서 했던 이 아달랴라고 하는 여자도 여왕을 하고 친다면 한 2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이 여자를 빼면 한 19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왕들 중에서 가장 오랫동안 왕으로 집권했던 사람이 오늘 읽었던 므낫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가 읽었던 우시아라는 왕이 한 52년 정도를 다스렸더라고요. 다윗은 왕으로서 40년 동안 다스렸고 솔로몬도 40년 동안 다스렸던 반면에 오늘 읽었던 이 므낫세라는 사람은 55년 동안을 다스렸어요. 근데 55년 동안 다스리면서 안타깝게도 굉장히 가장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이 됩니다. 어느 정도로 악한 왕이었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3절입니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세상에 왕위에 오르자마자 그 어린 왕이 아버지 때는 정말 영적인 개혁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우리가 앞서 살펴봤죠.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이고, 또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고 자식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인신 제사를 드렸던 그런 무서운 왕입니다. 이걸 깨달았던 히스기야는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성전을 이어합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성결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여호와의 유월절을 회복해서 예배에 집중하는 인생을 만듭니다. 그랬더니 아수르가 쳐들어오더라도 18만 5천 명의 대군을 천사가 나타나 무찌르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죽을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해를 10도를 뒤로 물러가게 하시고 15년을 더하시는 이적을 보여주셔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 히스기야 밑에서 자란 아들이 왕위에 오르자마자 세상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겼어요. 근데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은요, 이 성적인 것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온전하게 바뀌어야죠. 바뀌어야지 하나님 믿는 사람이죠. 근데 중동 사람들, 유럽 사람들, 또 이 백인들을 보면 이 육체적인 정욕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육체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육체의 어떤 쾌락을 쫓아 살다 보니까 아마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지 않았을까? 자, 섬기는 것 해서는 안 되겠죠. 근데 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저지르기 시작합니다. 자,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네. 여러분, 여호와의 전임이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성전에 있다가 바알신, 아세라신을 모셨다는 거예요. 저는 가톨릭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동상을 많이 만들잖아요. 그 앞에 가서 절을 하고 빌잖아요. 성경에 어떤 형상이나 우상을 만들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만들면 안 됩니다. 꼭 아론과 똑같은 거예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입니다. 마리아 동상을 세워놓고 여기서 기도해라. 마리아는 신인가요? 하나님이 아니죠. 중보자인가요? 우리 중보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어머니니까 어머니가 말하면 아들은 들어야 되니까 이런 논리를 쓴단 말입니다. 성경에 없는 이야기죠.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성전에다가 만들었어요. 바알과 아세라의 제단을 거기다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 드려야 될 성전에 바알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제단을 만들었어요. 있어서는 안 되는 무서운 일이 발생했죠. 자,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5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또 여호와의 전투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성전 마당에다가 제단을 또 만들었어요. 성전 안에 제단이 있고 성전 밖에 또 제단을 만들었는데 하늘의 별을 보고 별신들에게 해신에게 달신에게 그들을 위한 제단을 만들었고 우상을 섬겼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시작.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아멘. 보십시오.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다. 아들들을 불에다 드리는 인신제사입니다. 그 밀곰이라는 신이 있는데 그 신 앞에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거나 인신제사를 드리는 거. 왜 그럴까요? 왜 자식까지, 자기 몸에서 태어난 자식까지 불을 지나가게 했을까요? 복 받으려고. 그 신이 복을 주니까. 바알신, 아세라신, 밀곰에게 그 신이 복을 주니 그렇게 했겠죠. 더 나아가서 이 점을 치면서 점쟁이들을 부르고 남자 점쟁이, 여자 점쟁이 다 부릅니다. 남자 점쟁이, 남자 무당, 박수. 그 다음에 영매술을 하는 사람, 귀신을 불러들이고 귀신과 대화하는 이 영매술을 하는 신접한 여자, 신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불렀어요. 그야말로 이 우상숭배뿐이 아니라 점치는 것에 빠진 사람이고 무당들을 불러들이고 굿하는 사람들을 불러들이고 신접한 여자, 귀신과 대화하는 영매술하는 그런 사람들과 접촉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럽니까? 복을 받기 위함이죠. 왜 사람들이 연초가 되면 동해안에 가가지고 해를 처음 떠오르는 해를 보면서 거기서 빕니까? 복 달라고 비는 거 아닙니까? 그게 복을 줄 줄 압니까? 절대로 복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뒷마당에다가 물 떠놓고 비면 복을 줄 줄 아십니까? 절대로 못 줍니다. 오히려 그걸 통해서 마귀가 그 영혼을 잡아버리죠. 못 줍니다. 영적으로 보면 확실합니다. 이 므낫세가 이렇게 해가지고 복을 받았습니까? 복 못 받았습니다. 그가 우상을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 그를 지켜줬나요? 못 지켜줍니다. 근데 인간은 어리석습니다. 당장에 눈앞에 보이는 것에 빠져가지고 그게 마치 복을 줄 것처럼 빠집니다. 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 왕 밑에서 이런 악한 아들이 태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12살이니까 12살 때 히스기야가 죽었겠죠. 왜냐하면 왕이 죽어야지 그 다음에 왕이 오르니까.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시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어요. 우리는 우리부터라도 우리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모두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손들 중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 예수를 안 믿거나 벗어나거나 하면 안 됩니다. 만약 그랬다면 우리 기도거리입니다.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에게 어떤 물질보다도 어떤 다른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물려주고 예수 믿게 만들고 교회 가게 만들고 예수 믿고 거듭나게 만들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쓰임받는 인생을 만드는 것이 가장 복받은 인생이요 축복받은 가정인 줄로 믿습니다. 자, 므낫세는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아수르가 쳐들어왔어요. 자, 근데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요 어떻게 합니까? 경고를 보내죠. 경고를 보냅니다.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그 길로 가면 멸망한다. 왜 그렇게 경고를 보낼까요? 책망하시니까 경고를 보내겠죠.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만일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를 어떻게 합니까? 책망하여 징계합니다. 자, 아무리 므낫세가 걷길로 빠지고 잘못된 길로 빠졌어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므낫세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돌아오기를 바라시고 그리고 경고의 말씀을 보내십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 유튜브를 들을 때, 극동방송을 들을 때 우리 귀에 들려오는 경고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가 성경은 영적인 거울이죠. 우리가 거울을 보면서 온 매무새를 우리 가다듬고 얼굴도 뭐가 있는지 보죠. 성경을 들여다보고 설교를 듣고 하다 보면 내 영적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예요. 므낫세에게 하나님께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자, 경고를 보낸 또 이유 중에 하나가 므낫세 혼자만 망가진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유혹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보세요. 므낫세가 자기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우상 숭배하고 점쟁이한테 찾아가고 무당 불러들이고 신접한 여자 찾아가서 영적인 것을 물어보고 자, 이런 행위가 주변에 있는 다른 어떤 나라보다도 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악한 겁니다. 경고하지 않으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칭찬만 받았던 교회가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피아 교회입니다. 그러나 책망만 받은 교회가 두 교회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대 교회고 하나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라고 요한계시록 3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정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내게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달아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걷길로 가고 잘못된 길로 가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여전히 라오디게아에 있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걷길로 빠지고 죄를 짓고 하나님의 멀리 떠나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의 눈길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 계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며 주님께 돌아오도록, 주님께 회개할 수 있도록,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경고하고 계십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책망을 받는 게 낫습니다. 차라리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여 깨닫고 돌아오는 것이 낫습니다. 제가 어저께요, 우리 교회 초등학교 학생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성경 말씀을 공부해 주면서 이렇게 우리 마가복음 9장 43절, 45절, 47절 내 손이 범죄하거든 내 손을 찍어버려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발이 범죄하거든 발을 잘라버려라. 한 발을 가지고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 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네 눈이 범죄하거든 빼버려라. 두 눈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옥은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당하리라 라고 우리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에 이야기했어요. 근데 얘가 이 이야기를 딱 듣더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어떻게 예수님께서 손을 찍어버리라고 하세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찍어버리라고 하세요? 막 얼굴이 사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 손을 찍으실까? 아니죠.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랬더니 죄 짓지 말라고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얘가 그 이야기를 보니까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지을 때 네 손이 범죄하거든 손을 찍어버려라. 왜요? 그 죄 속에서 죄를 짓다가 그 때문에 지옥 가면 됩니까? 안 되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짓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 우리 누구든지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차라리 지옥 가는 것보다 이 땅에서 우리가 책망을 받고 돌이키는 게 낫죠. 자, 하나님께서 므낫세에게 경고하신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자,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아멘. 여러분,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쳐들어와 가지고 므낫세를 어떻게 했습니까? 결박해서 끌고 왔습니다. 그것도 이 쇠사슬로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우리나라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 근로자들이 그 쇠사슬로 끌려간 걸 여러분 보셨죠? 그 볼 때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이 안 좋잖아요. 아무리 미국이어도 정식적인 비자를 가지고, 물론 비자의 종류는 다르지만 거기서 끌려가는 모습 보니 기분이 안 좋습니다. 근데 므낫세 왕이 쇠사슬로 끌려갔어요.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바알 신이 도와줬나요? 아세라 신이 도와줬나요? 무당이, 점쟁이가 잘 될 겁니다, 형통할 겁니다 했던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졌나요? 하나도 안 이루어졌어요. 므낫세는 깨닫습니다. 바알도 헛것이고 아세라도 헛것이고 무당도 헛것이고 점쟁이도 헛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1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아멘. 그는 환난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제 깨닫습니다. 재산을 다 잊어버렸어요. 사랑하는 사람들 다 죽습니다. 다 지금 먼 나라까지 포로로 끌려갔어요. 쇠사슬에. 그 뜨거운 이 사막을 몇 달 동안 건너면서 또 몇 달 동안 다시 오면서 깨닫습니다.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걸 깨닫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이시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주님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유일한 주님이 되신다고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왜 신천지에 빠집니까? 왜 통일교에 빠집니까? 왜 여호와의 증인에 빠집니까? 왜 이상한 데 빠집니까?
여러분 귀가 얇으면 안 돼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직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만이 우리 제사함 주시고 아버지께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에요. 오직 예수입니다. 왜 딴 데로 빠집니까? 너무나 다행인 것은 므낫세가 하나님을 깨닫습니다. 정말 가장 큰 소득이죠. 13절입니다. 시작.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이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왕위에 올라서 왕위에서 군림하고 왕위에서 떵떵거릴 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지키고 계신다는 것을 몰랐어. 환난을 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쇠사슬에 묶여서 그 먼 나라로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환난을 당할 때 기도하니까 다시 옛날 자리로 원위치 시켜주신 분이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있는 지금 현재 상태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늘 새벽 기도 올 수 있는 거 하나님 우리 건강을 붙들어 주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튼튼한 다리 주셨고 건강 주셨고 여러분 정신이 우리가 멀쩡하고 하나님 앞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키고 계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 하나에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감사할 것밖에 더 있습니까? 므낫세가 그 우상을 섬기다가 모든 걸 환난을 당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원위치에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므낫세가 원래 있었던 그 자리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있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 현재의 모습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일평생 하나님만 예수님만이 우리 주님이시다. 주님께 의지하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그리고 감사하시고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 받아 우리 늘 우리 주님께 예배하며 기도하셔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므낫세처럼 자기 현재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다가 그 모든 것을 잊고 나서야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말씀을 벗어나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시오. 자꾸 여기저기 기웃거리지 않게 도와주세요. 오직 묵직하게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배하며 기도하며 말씀 붙잡고 주님만 섬길 수 있는 또 우리 자손들도 예수만 믿게 하시고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예수 믿는 갖게 해달라고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돌아오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오늘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있는 줄로 압니다. 우리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지치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건강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셨기에 우리가 오늘 이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이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신 우리 주님의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오직 나이나 된 것 우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자손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손들이 예수 잘 믿게 도와주세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게 도와주세요. 예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주님만 섬길 수 있는 우리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시 하나님, 므낫세는 아버지로부터 그 좋은 자리를 물려받았고 그 좋은 환경에 살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우상을 섬기고 다른 곳에 많은 관심을 갖고 결국에 환난을 당하여 어려움을 겪은 후에야 하나님이 자기를
붙드시고 계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도 일평생 다른 어떤 거에도 미혹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 현재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온전하고 우리 자손들이 온전하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거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를 주님의 손에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